주님을 사랑하는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약속의 은혜가 약속의 축복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염려 걱정 고난 가난 근심 질병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치유하시고 해결하시고 응답하시고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의 은혜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엔 크리스마스가 돼도 기분이 안 나요. 참 이게 왜 그런지 이게 썰렁한 것 같고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 야 이게 참 이게 아주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여요. 죽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냐 하면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때문에 죽여요. 왕.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에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에 십자가에서 죽여요. 이유가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 하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신성모독이라 해가지고 네가 어떻게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또 죽여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 늘 생각하는 것이 내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깨끗게 하셔서 나를 구원케 하려고 죽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러는데 그 이면에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건 맞지만 그 근본은 유대인들이 왕이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더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은 알다시피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없애려고. 근데 예수님이 탄생할 때 무엇으로 왔어요? 왕으로 왔죠. 왕으로 왔는데 이 왕으로 온 이것을 다 죽이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생명을 죽이는 거야. 생명을. 그래가지고 잘못 없는 2살 아래 애들 다 죽였잖아요.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여서 이 생명을 없애는 거예요. 이 씨를 멸하는 거예요. 완전히 아예 그냥. 그거 뭐 몇 명이 아니야. 아주 2살이에 전체를 다 싹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방해하는 이게 사탄의 세력인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왕이신 예수님인데 오늘날 왕이 누구예요? 사람이고 권력이고 명예고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아들인 이 생명,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을 없애려고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몇 명 모여가지고 목사님들 뭐 대학 교수고 총장이 이런 분들도 모여서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얘기하면 다들 뭐냐? 상속자 그래. 그래서 상속자는 내 아들이 아니래도 누구 상속해 줄 수 있어. 그렇잖아요. 상속은 내가 아니라도 딴 사람 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내가 낳지 않으면 내 아들이지만 걔는 내 아들이 진짜 아니에요. 왜? 그 아들 뭡니까? 피요 피. 생명이야 생명. 이게 아들이요. 입양을 했어도 아들이지만 피는 아니요. 내 생명은 아니요. 근데 이 생명 피그는 몰라. 그게 오늘도 내가 잠깐 얘기하면서 찬송가에 왕이 나셨도 없다 했더니 그래요? 그게 막 찾아보는 거야. 인터넷 좀 다 이게 들어가잖아 이게. 이게 들어가니까 진짜 없네? 어떤 사람이 있나 거 막 찾아보니까 거기에 왕이 나셨도다. 와, 왜 그랬냐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도 모르고 살았어? 교수가 총장 목사들이. 이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내가 그 예식서 책을 썼잖아. 장례 예식서를 천국에서 예식서를
그 중에 한 분이라는 거야. 그 장례 총회 예식서를 우리가 초기표로 다 쓰자고 얘기했었거든, 우리 총장도. 근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이유가 그거 만들려면은 교단에서 교수들이 학교에서 다 만들지만 거기에서 총회에서 허락을 맡아야 통과돼야 그 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교수들이 다 만들었어도 총회에서 허락을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총회에서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교수들이 해도 문제가 되고, 또 아니면 총회에서 얘기해도 교수들이 자기네가 다 했는데 이걸 왜 바꾼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존심도 걸렸기 때문에 안 되고, 더 나아가서 그걸 하게 되면은 총회에서 그 예식서 책을 다 사잖아. 우리 총회에 목사가 만약에 1000명이야. 1000명 다 산단 말이야. 그 책을 한 권씩 다 있잖아. 그게 있어야 장례식으로 하니까 책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자기네 수입의 문제다. 그러면 나보고 이거 하면서 이 장례업계 모든 거 얼마나 힘들었겠냐 아는 거예요. 책도 맞아.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만들려도 여러 가지 이권이 개입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권에 개입됐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였던 그 모습이, 예? 십자가 탄생부터 이런 역사가 나. 탄생부터, 그렇죠? 탄생.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이것 때문에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나셨는데 이것도 찬송을 없애고, 왕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그러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는 그 생명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보배 열고 예배드리고 하는 건데,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예? 오늘날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은 가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실제 그렇잖아. 실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인 그 생명의 복음을 모르고 있잖아. 그래 다 지금 뭡니까? 헤롯 왕 같은 그런 엉터리 가짜가 수두룩한 거야. 이게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끝까지 믿음 잘 지켜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 마지막 금요일날 다 나오셔서 하고서 내가 일찍 끝낼 거예요. 예? 이걸로 내가 끝나는 거예요. 왜? 추운데 내가 주는데 내가 또 손이 시리더라고. 근데 내가 바로 끝 하려다가, 왜? 그래도 정영진 장로나 우리 정영덕 권사나 그래서 정씨가 와야 그래도 이게 좀 하지, 아무리 해도 내가 정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기다렸어요. 다 올 사람 왔어. 그러니까 했는데, 제가 이 시간 한 명을 마지막 소개하면서 내 대신 글을 읽게 하겠어요. 누구냐? 우리 사랑하는 미지리를 부르겠다. 목사님은 이 미지리 정말 이뻐하고 나는, 내가 언제 한 번 처음 부르는 거예요. 예? 그지? 그래도 하늘을 보내면서 그래도 우리 미지를 내가 불러서 내가 여기 올라서 가지고, 내가 얘기해도 되지만 본인이 얘기하고 뭔가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월간 목회라고 잡지가 있어. 거기가 굉장히 수준 퀄리티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글을 썼어. 그때 거기 편집국장한테 전화 와가지고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켰고 어떻게 그렇게 목회할 수 있습니까? 나도 목사 아들이지만.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하다가 바쁘니까 제가 일단 끊고 이따 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밤 9시 또 왔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아주 재밌다는 거야. 계속 듣고 싶다는 거야. 그랬던 건데, 그래서 이게 책에 나왔는데 책을 내가 읽지는 못했어. 근데 어제가 미지가 읽었대. 그래서 내가 그냥 한 번 읽은 사람이 그래도 한마디 얘기하고 해. 네, 이게 뭐지? 월간 목회라고 잡지에 이제 목사님 글을 실렸는데, 형식이 편지 글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편지를 쓴 글이더라고요. 그냥 어머님이 한번 읽어보라고 해서 생각 없이 읽었다가 마지막에는 정말 감동이 몰려와서 눈물이 이렇게 울컥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제가 느낀 점은 아마 이 글을 읽고 나서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저는 딱 이 글을 읽고 나서 그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는데, 어떤 가사였냐면 주가 일하시네라는 가사 중에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이런 가사가 있는데 딱 그 찬양의 가사의 주인공 같았습니다. 주께 아끼지 않았더니 그 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그런 간증의 글이라서 너무 아름답고 은혜롭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게 한
4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거 한번 낭독해 보라고 하셔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삶의 노래들에게 지하창고에 살던 개척교회 전도사 시절을 지나 투해분 사역을 하기까지 내 삶의 자리에는 당신과 불렀던 노래가 놓여있고 소임과 영역이라는 노래할 이유들이 존재하오. 내 평생 불렀던 노래들을 편지에 담아 그대들의 귀에 전합니다. 첫 번째 편지는 아내인 홍미표 사모님께 쓰는 편지입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는 바로 당신 때문이죠. 20대에 만나서 어느새 70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내 삶의 주인공이 당신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언제나 당신이 동역자로 내 옆에 있어 주었기에 늘 든든했답니다. 이어령 교수가 쓴 동역자가 없고 친구가 없어 외로웠다. 혼자서 자신의 그림자만 보면서 살아온 인생이었다라는 글을 보며 마음이 찡했죠. 그러나 당신이 순간마다 내 곁에 있었기에 나는 주의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죠.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신 신실하신 주님처럼 당신 역시 나에게 언제나 참 위로가 되었지요. 군을 제대하고 교회에서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찬 자매였지요. 학생들을 찾아다니며 기도하고 신방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죠. 2명을 40명으로 늘리면서 학생의 부흥의 주역이 되어 있기도 했고요. 당신은 대학원에서 불어불문학 조교로, 나는 정신병원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도라는 섬으로 학생의 수련회를 갔고 우리는 다음 날 그곳으로 갔던 기억이 나나요? 하늘에는 뭉게구름, 우리의 두 뺨은 시원한 여름밤이 두드린 그때 당신은 나에게 프로포즈를 했죠. 수줍은 마음에 대답도 제대로 못했지만 얼마나 떨리고 두근거렸는지 모른답니다. 그 후 우리는 둘만의 크리스마스를 보내며 양평에서 데이트했죠. 호수의 얼음 위에서 당신이 준비한 카세트 테이프 음악을 들으면서 설렜던 마음은 지금도 똑같답니다. 눈 위를 걷고 뛰면서 함께 뒹굴기도 했죠. 그리고 손잡고 노래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애창곡이 되었죠.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누리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네,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의 가사의 일부입니다. 지금도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때는 순수한 감정으로 불렀는데 지금은 여보, 40년 전 그때 불렀던 이 노래가 정말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놀라워요. 하는 당신의 말에 다시 두 손을 꼭 잡게 되죠.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일들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있으니 고마워요. 감사해요. 여보, 사랑해요. 개척교회 전도사였던 나의 집은 지하창고에 있었죠. 일어서지도 못하고 스티로폼을 깐 차가운 방 한 칸에 부엌도 화장실도 없었지요. 사람들이 오가는 공중 화장실에서 세면을 하고 쌀을 씻고 설거지하던 당신이 정말 대단했어요. 너무 불편하고 불결했지만 어린아이들과 감사함으로 잘 견뎌준 당신이 정말 고맙소. 당신도 여자인데 왜 황홀한 꿈이 마음에 없었겠소. 1인 10역을 하며 고생하는 딸의 모습을 보셨지만 끝까지 참아주신 장모님의 용기와 사랑에도 고개가 숙여진다오. 쉽지 않은 환경이었음에도 당신은 짧은 스커트에 높은 구두를 신고 향긋한 모습으로 대학 강의를 위해 길을 나섰지요. 그런 당신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나 누추한 곳에 산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소. 변함없이 주님을 위한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온 당신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기에 찬양을 했지.
비바람이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아멘.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험한 파도와 모진 바람이 앞길을 막기도 했죠. 그래도 지치지 않았던 것은 영광과 생명의 길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당신의 성품과 믿음의 모습은 언제나 돋보였고 간증이 되어왔죠. 우리 다시 만나도 더 힘차게 달리자고 하지 않겠소? 두 번째, 내 인생의 노래 소임과 영역. 무엇보다 나에게는 당신이 잘 키워준 두 아이가 있기에 정말 행복해요. 월급이 적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주의 일을 하고 싶어서 사당동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때도 말리지 않고 따라준 당신이 정말 귀해요. 3살 된 어린 소임이는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개척교회 전도사의 딸로 40년이 넘도록 온갖 것을 보며 자랐지. 나의 사랑 소임아,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단다. 신방 가려고 집을 나설 때 네가 눈치채고 따라 나오면 방해된다며 소리쳤던 아빠가 정말 미안하구나. 새벽에 너희들은 자다 말고 옷도 못 입고 울면서 아빠를 찾았는데 잘 보듬어주지 못해서 참으로 미안하구나. 그때는 나도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었단다. 내가 아빠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서 아빠, 난 아빠 딸이잖아 라고 말하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냉정하게 말했던 아빠를 용서하렴. 너는 내 최고의 딸이자 나의 전부야. 네가 크면서 이 말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찡하단다. 피아노가 너의 장난감이고 운동장이어서 너는 언제나 그곳에 앉아 있었지. 엄마는 강의 나가고 나는 설교를 해야 하니 어린 너를 강제로 앉혀놓았지. 우리 주님은 그러한 너를 최고의 피아니스트, 클래식과 재즈를 넘나드는 연주자가 되게 하셨구나. 너는 나의 매니저는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너를 찬양 사역의 중심이 되게 하셨구나. 네가 고3 때 우리 가족은 너만 홀로 두고 밴쿠버를 떠났지. 외롭게 그 어려운 시절을 견디며 수능과 음대, 입시를 준비하며 힘들게 해서 미안하구나. 그럼에도 너는 당당하게 대학에 합격했고 하나님은 너를 돌보시고 지키시며 최고로 높여주셨기에 영광을 돌린단다. 네가 39살이고 남편이 41살이던 추수감사 주일을 앞둔 주일 아침이었지. 참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그날 우리 가족은 슬픔에 주저앉고 낭망했어. 하나님이 너의 남편을 갑자기 데려가셨기 때문이야.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아빠의 사역 투애븐으로 모든 눈물을 멈추고 일어날 수 있었지. 너는 굴하지 않고 논문을 쓰고 음악학 박사가 되었구나. 고난을 딛고 일어선 네가 정말 자랑스럽단다. 한없이 고마운 나의 딸이 몽골 국제대학교 교수로 또 복음을 위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으니 대견스럽구나. 척박한 땅에서 어린 남매를 데리고 부르심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너는 역시 내 딸이자 하나님의 딸인 것이 확실하구나. 소임아, 고맙다. 사랑해. 축복한다. 지난해 11월 개봉된 투애븐 영화에 우리는 주연 배우로 출연했지.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큰 선물이란다. 너는 그때 아빠에 대한 고백을 하며 뜨거운 눈물을 보였지. 나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단다. 몇 번이고 볼 때마다 너의 애절한 마음에 벅찬 눈물을 숨길 수 없었단다.
그 영화의 한 장면은 실제이기에 많은 사람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위로를 받고 있지. 수준 있는 다큐 드라마로 평가받고 있기에 감사하단다. 하나님의 경륜의 증거인 아들 영혁이에게, 둘째 영혁이도 빼놓을 수 없는 자랑스러운 아들이란다. 1984년 12월 추운 겨울에 사당동에 교회를 개척했고 한 달 만에 너를 낳았단다. 만삭의 엄마는 너를 배에 품고 부지런히 개척교회 전도사 아내와 사모로 대학 교수로 열심을 다하더니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했단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길가에 있는 허름한 조산소에서 급하게 너를 낳았단다. 그때부터 너의 인생도 부모와 똑같이 목회의 길을 걸었지. 그야말로 온갖 것을 겪으면서 자란 너에게 미안하구나. 이해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들을 보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니. 네 나이는 내 목회와 함께 걸어온 여정이란다. 너는 우주복 하나 입혀놓으면 차가운 바닥을 휘젓고 기어다니며 우리 교회 최초의 청소부 역할을 했단다. 코를 흘리며 손발이 시커멓고 옷은 금방 더러워졌지만 그래도 포기 않고 사명을 다하는 네가 늘 고마웠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너를 미리 준비시키셨지. 경제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까지 취득했으니 놀랍지 않니? 네가 꼭 필요해서 글로벌 리더로 세워주신 것이란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돕는 배필 미지를 아내로 주신 것도 감사하단다. 미지가 학창시절에 사모가 꿈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단다. 네가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아 미지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주님의 일하심에 감격하며 영광을 돌렸단다. 너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였다는 것을 실감했단다. 목회를 해야 했기에 둘만 낳았는데 잘 자라준 너희를 보면 더 나을 걸 하는 생각도 드는구나. 그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잘 키워주실 줄 몰랐단다. 알다시피 세상은 변질되고 어둠의 터널이 깊이 빠져들고 있단다. 너희들은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때묻지 않아야 한단다. 진리의 말씀을 기준 삼은 정확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한단다. 제2의 노아가 되어 은혜를 입은 자로 당대의 의인으로 살아가며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란다. 나는 강원도 시골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 김씨 집안 최초의 목사가 되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의 몫으로 믿음의 가보를 이어가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한다. 사랑하는 소임, 영혁, 미지, 하율, 소율, 세임은 나의 존귀한 이름이다. 아니 그리고 여기에 당신의 이름, 미표를 빼놓을 수가 없죠. 여보, 고마워요. 사랑해요. 수고했어요. 주님이 당신과 나를 최고로 축복해 주셨어요. 자녀들과 성도들을 보아도 보람있고 후회 없는 삶이지 않소?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투애분의 천국 환송으로 말씀을 따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단장 예식을 하는 날 헤븐 웨딩홀에서 내가 작사한 거룩한 성 홀리캐슬 노래를 우리 애들과 교인들이 함께 부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홀리캐슬 노래 불러야지. 다 같이 부를까요? 다 같이? 네. 홀리캐슬 불러야지. 도와주세요. 이 편지를 듣고 아드님 나오셔야죠. 아드님 같이 나오세요. 세수부터 할 줄 알잖아. 네, 우리 그때 특송했던 분 다 나와 주시겠어요? 네. 빨리. 홀리캐슬. 이 버전은 저희가 연습한 버전이 아니라서.
아, 무반주로요? 네. 할래요? 네. 할 수 있어요? 무반주? 그냥 할까? 무반주로? 네. 그냥 무반주로 하는 거예요? 네네네. 아, 있다고 하네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모든 음을 지니 닦으신 내 아버지지 나의 영원한 처소 내 이름 있는 곳 하나님 영광 가득한 곳 주님 계신 곳 모든 거룩한 성 하나님 계신 곳 영원히 거기서 나 살리라 나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그날은 주 만나는 최고의 날 승리의 함성으로 기뻐 찬송하는 날 그날은 기쁨으로 춤추는 날 주님께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기쁨의 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모든 음을 지니 닦으신 내 아버지지 너의 영원한 처소 내 이름 있는 곳 하나님 영광 가득한 곳 모든 뜻을 주님 계시고 거룩한 성 하나님 계신 곳 영원히 거기서 나 살리라 나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그날은 주 만나는 최고의 날 승리의 함성으로 기뻐 찬송하는 날 그날은 기쁨으로 춤추는 날 주님께 잘하셨다 칭찬받는 기쁨의 날 그날은 기쁨으로 춤추는 날 승리의 함성으로 기뻐 찬송하는 날 그날은 기쁨으로 춤추는 날 주님께 잘하셨다 칭찬받는 기쁨의 날 주님께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기쁨의 날 주님께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기쁨의 날 아멘이지. 아멘이지. 시작. 참
감사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착 나가면서 마무리하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영어를 한 번 더 만들면, 제가 지금 액치29 책을 이제 출판사에 지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제 밤 꼬박 새가지고 우리 최원정 목장이 고생 엄청나게 했는데, 그 책이 곧 나올 겁니다. 나오면은 그거를 각본으로 해가지고 드라마 각본 써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찬양 직접, 왜냐면 지금은 영화 엔딩 크레딧이 있는 거 노래가 나오니까 다 그냥 가버려. 끝까지 듣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게 너무 안타까워. 이거를 다 영화 내용 중에 다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쓴 것처럼 마지막 내가 이제 죽었어, 주인공이. 그래서 마지막 이 단장 예식하고 마지막 우리 교인들이 함께 이 찬송 딱 부르는 걸로 해가지고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 영화를 이렇게 하려고 해서, 그래서 제목도 행복을 노래한 사람, 그렇게 지을까 어떻게 할까 지금 내가 영화 제목까지 내가 지금 만들고 있어. 한 생에 나의 노래는 행복을 노래한 그런 삶, 그런 인생, 그런 사람.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바뀌지만 현재는 행복을 노래한 삶, 행복을 노래한 사람, 노래하는 사람 뭐 해서. 왜냐하면 나의 순간순간은 눈물도 있죠, 아픔도 있죠. 근데 보니까 정말 행복했더라고요. 정말 행복했어요. 내가 개척해서 왔는데 정말 어려움이 이런 말도 못하죠. 전기장판 갖다 줘도 그걸 틀질 못해. 왜? 전기세가 없어서, 아까워서. 그 정도니. 예? 그리고 다른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 하지도 않는데 지방에서 수박도 갖다 주고 또 선풍기도 사다 주고 선기비 주고 그래. 근데 나는 축구하고 하는데도 우리 교회는 수박 한 동이 선풍기나 선물도 안 줘. 지방에서. 예? 남성교회, 청장년회 이런 데서, 여성교회에서. 그게 막 따줬어. 왜 하느냐? 그러면 다른 교회는 어려우니까지만 나는 더 어려워도 열심히 하니까 안 줘도 잘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니 하는 놈에게 더 줘야 될 거 아니야. 딴 데는 아예 염성교회 안 해. 안 해도 돈을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워도. 그래서 내가 막 따주려 가지고 그랬던 그 기억이 나는데, 안 보이니까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추우니까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건데, 그래서 그렇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늘 행복을 노래했어. 늘 행복했어. 그래서 아까 나는야 친구 대신 그거를 3절까지 다 써있는데 마지막 3절에는 꿈만 같은 사실, 그게 다 나거든요.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푸른 조장 한없이 거리네. 손을 잡고 단둘이 거니면서. 진짜 우리 꿈만 같으니까 노래가 3절도 있는데 그거 부르고 했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진다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보다 행복하잖아, 그치? 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신혼 부부도 많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 이 행복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만나면 행복해야 돼요. 예, 말 나온 김에 내년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내년도 1월 4일이 주일이야. 근데 1월 4일이 우리 김영혁 생일이야. 그래서 1월 4일 날 예배 마치고 저녁 시간에 제가 어디 갈 거냐? 베트남 갈 거야. 난 속이질 못해. 베트남 가는 거야. 지금 내일 소임이하고 소율이는 따뜻한 나라가 그리워. 몽골 30도, 영하 20도 막 이래가지고 따뜻한 나라가 그리운 거야. 그래서 따뜻한 나라, 그 한겨울에 영하 30도 되는 그 나라에서 따뜻한 나라, 그래가지고 베트남을 하고 싶다는 거야. 그게 하루가 좀 커가지고 걔가 인터넷 다 들어가서 다 해. 그래서 거기 가려니까 바로 몽골에서 바로 가는 차가 없어. 그래가지고 중국에 와서 중국에서 바로 이제 있다가 거기서 바로 베트남 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오늘인가 내일인가 모르겠어, 내일인가 언젠지 바로 방학하면은 바로 중국으로 가. 그래서 중국에서 한 이틀 있다가 거기서 바로 베트남 가는 거야. 베트남 가. 그래서 나는 주일을 지나고 주일 예배 마치고 1월 4일 마치고 1월 4일 저녁에 밤차로 베트남 가. 그래서 거기서 만나. 베트남에서. 그래서 내가 후원위원장이야. 예? 내가 후원위원장. 그리고 우리 소임이가 총위원장이야. 그리고 하율이가 진행위원장이야. 그러니까 내가 다 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소율이는 뭐냐? 응? 친교위원장이야. 친교위원장. 그리고 세미는 재롱위원장이야. 예? 이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그래서 다 가.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우리 김영현 미지도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좋다. 그래서 우리 소임이나 영화 출연 기념, 또 우리 김영현 목사 이런 얘기가 뭐지만 박사기 취득, 그것도 얘기도 못했지만 그 취득 감사, 생일도 겸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우리 진하율이 전교 부회장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부회장 기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런 걸 명목 붙여가지고 제가 가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가정이 부부가 하나가 안 되면 목회를 하든 뭐래든 행복이 어려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알게 모르게 가르쳐주고 제가 봐도 그렇게 해서 가정이 화목해야 이게 나도 우리 엄마 아빠 맨날 싸우기만 했잖아. 우리 엄마 불쌍하잖아. 안 그래? 한평생 그렇게 사셨는데 근데 왜 내가 또 하나 한 여자를 또 그렇게 고생하면 되겠어? 소임이도 누구에게 사랑받겠어? 하율이도 소율이도 아빠가 없으니까 아빠 같은 그런 사람을 그리워해. 그게 누구냐? 삼촌이야. 그래서 김영희 여기야. 그래서 내가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렵더라도 시간을 내라. 시간을 내라. 그래서 그 시간을 가져라. 그거. 그래서 저는요 어떤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그 후에 어떻게 애프터 케어, 이 치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맨날 놀러만 다니고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 가족 목회가 잘 돼야 여러분의 목회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내 가족 목회 맨날 우리만 하고 싸워봐. 그럼 내가 설교도 안 되고 되지가 않아. 가족 목회가 잘 돼야 나머지 목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제가 그런 시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내가 미리 얘기를 하는 거여서 이제 하이레소리는 지금 그 기대 속에서 지금 꿈을 갖고 이제 만나서 베트남 가서 쌀국수 먹자래고 베트남 가서 그 이상한 향 드는 거 그거 먹는다면서 할아버지 그것도 못 먹으면서 나한테 흉보지만 난 더 못 먹는 척하고 뭐 이런단 말이야. 이제 그러면 더 신나가지고 이제 뭐 베트남 먹고 그렇게 할 건데 그렇게 해서 하고 나는 가고 우리 김영현 미지는 더 일찍 들어올 거야. 더 일찍 들어오고 이제 나는 하루 더 있다가 금요일 날 오나 목요일 날 오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렇게 와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오늘 이제 12월 마지막 보내면서 모든 말씀은 끝났고 오늘 끝나고 샤론 찬양단 단합대회가 있고 위로회가 있대. 그래서 저는 샤론 찬양단이 아니지만 담임 목사라서 같이 하는데 아까 내가 그 샤론 찬양단장 부장한테 들으니까 뭐 4층에서 한다고 뒤에서 한다고 해서 내가 춥다. 오늘도 하루 종일 4층에서 우리 목사들 모여서 세미나 했는데 전기세만 아깝지 발은 시리고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아라. 그랬더니 뭐 그러면 그 식당에 못 가면은 어디로 갈 거냐? 제가 1순위 여러분 정하세요. 1순위 우리 집으로 가라. 가서 따뜻하게 목사님 불편하게 그러지 마. 우리 집이 1순위야. 우리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먹고 얘기하고 그 주문하고. 근데 우리 집이 부담스럽다.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그럼 2순위 어디냐? 최은성 부장 집으로 간다. 최은성 거기 간다. 거기 간다. 거기도 부담스러워요. 그럼 3순위 어디냐? 3순위 어디? 최현정 집으로 간다. 최현정 강도사 집에 가본 적 있어요? 없지? 가야 돼. 청소 안 했어? 괜찮아. 내 모습 그대로. 그래가지고 그래서 김영희 집사 신방 왔어. 지난 25일 날 예배도 안 드렸어. 그러니까 신방 가지고 우리 최현정 강도사 집에 가드는 거야. 거기 가도 거기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래서 거기 3순위. 그 다음에 내가 태성이네 집에 가고 싶은데 영린의 집에 가고 싶은데 이게 연인의 집에 가고 싶은데 좀 거리가 멀어. 은철이 집에 가고 싶은데 좀 거리가 멀어. 그래서 거기는 좀 내가 약하고 그렇게 해서 1, 2, 3순위 갈 거니까 만약에 우리 집에 간다면은 차가 하면 우리가 1시간이 무료거든요. 근데 이따면 1시간 휙 지나갈 수 있어. 차 쓰고 뭐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 집에 갈 것 같으면은 봉고차로 가고, 그지? 봉고차라고 나머지 차들은 그냥 와. 그래서 가능한 한 봉고차 가고 끝나고 다시 봉고차 차 세우고 가면 되니까 딴 차도 여기 세우고 연희차 여기다 세워놓고 그냥 가서 봉고차 갔다가 다시 여기 와서 가면 되는 거야. 아니면 우리 저 5단지 문영경 동생 문수선아 우리 아파트 바로 건너편에 거기는 무료야 주차가. 그지? 그러니까 거기다 차 세우고 길만 건너면 돼.
예? 그렇게 해도 되고, 우리는 1시간 넘으면 차지가 되는데 뭐 괜찮아, 돼도 괜찮긴 하지만 하여튼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근데 만약에 최은석이나 최은정 하면은 그런 거 없지? 예, 그런 거니까 그거는 딱 따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고, 우리 집에 다 차 갖고 와도 관계없어. 그러나 그렇게 해도 좋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질문 없죠? 우왕좌왕하지 말고. 자, 그래서 지금 33분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마지막 우리가 쫑파티 하면서 함께 나눈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우리 사랑하는 꿈가족, 또 샤론 찬양단, 또 우리 모든 주어진 직책, 직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끝까지 잘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또 새해를 잘 준비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믿음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 위에 아름다운 응답의 열매가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복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약한 우리 안지수 집사, 또 우리 아버님, 우리 안정원 우리 집사님인데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우리가 5분만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자.